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뀐다. 신앙생활로 바뀔 수만 있다면 웬만한 세상의 것은 다 우리가 극복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면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오감으로 만날 수는 없을 거예요.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듣는다든지, 손으로 만진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분명히 이게 오감을 통한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오감을 통한 것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다나엘을 보았어요. 오늘 이제 수가성 여인을 보려고 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경험들이 어쨌든 우리 늘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서 우리 늘사랑의 식구들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다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은 13절 14절 읽었지만 실제는 1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가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42절이나 되는 것을 같이 읽기는 좀 부담스럽고 어려워서 두 절만 읽었어요. 근데 이 1절에서 42절까지로 구성된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의 내용을 살펴볼 때 독특하게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 단어를 반복적으로 대단히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봐요.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뭐가 중심 단어냐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것을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얼마나 자주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반복적으로 대단히 많이 기록해요.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라는 말을 대단히 반복적으로 기록해 있는 것을 봐요. 이거 다른 곳의 곳과 조금 더 다른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라는 말을 쭉 쓰면서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쓰면서 사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자주 쓰면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걸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9절에 있는 말씀, 9절 끝부분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결론으로 이끌어가요.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대단히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해 준 이유는 사마리아인은 특별히 유대인이 상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상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쭉 넘어가면 물론 9절이나 그 앞부분에도 있기는 하죠.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더니 이런 말씀이 있고, 9절에 보면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런 물인 표현이 있지만은 10절에서 15절까지 여기는 사마리아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사마리아 물만 나와요. 물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10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11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우물도 물이죠,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생수도 물이죠.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물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5절까지 대단히 자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이걸 보면 여기서 물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물을. 근데 이렇게 강조해서 뭘 하려고? 이렇게 강조해서 14절 말씀을 하려고. 14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물에 대한 것을 잔뜩 말씀해서 물을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이런 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목마름은 없게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 16절부터는 물 얘기가 안 나와요. 또 사마리아 이야기도 안 나와요. 남편 이야기만 잔뜩 나와요.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또 17절 뒷부분에 보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 남편 이야기가 잔뜩 나와요. 남편을 대단히 강조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남편 얘기를 많이 하느냐. 18절에 보면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여기 남편 이야기를 잔뜩 하고 몰아가지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이런 말씀을 봐요. 그러고 나서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4절까지는 남편 얘기가 전혀 안 나와. 물 얘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배에 대한 말씀만. 예배라는 단어가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몰라요. 20절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뒷부분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잔뜩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요.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앞부분에서 사마리아를 잔뜩 강조해 주면서, 그러면서 유대인이 전혀 상종도 안 해주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나가서 물에 대한 것을 잔뜩 말씀하시고 물 쭉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 그 물을 마시고 나면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진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잔뜩 하죠. 남편.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남편의 목말라 하는, 남자의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으로부터도 목마름의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강조해 주고, 그리고 20절부터 예배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고 나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을 예배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 수가성 여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물동이를 그냥 버려둬요. 물 기르러 왔는데 물 기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요. 물 기르는 건 관심이 없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을에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 전해요. 막 전해.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한번 만나보자 하고 이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아니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천대받고 상종도 해주지 않는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이 수가성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로 이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를 보면 사마리아가 대단히 강조되어 있단 말이죠. 사마리아가.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만나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의 중심은 세겜이에요. 세겜. 근데 이 세겜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첫 번째 정착해서 살던 땅이 세겜이에요. 그게 사마리아의 중심, 사마리아의 제일 가운데 있는 도시가 세겜이고 사마리아의 중심 도시가 세겜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와서 처음 거주했던 땅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땅이라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는 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정착해서 산 땅은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세겜이에요. 또 이 세겜은 지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저 헤브론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맨 밑에 브엘세바까지 그 긴 땅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도 세겜이에요. 세겜. 지리적으로도 중심이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에 정착해서 살던 곳이죠.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심 지역으로 바뀌었냐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주전 605년에 한 번 잡혀가고 주전 597년에 한 번 잡혀가고 주전 586년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이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죠.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갈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냐면 세겜을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에 살았어요. 그 주변에 이들만 사는 건 아니에요.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너희들 가나안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데 그들이 정착해서 사는 중심지가 세겜이에요. 또 바벨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을 점령했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와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산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아시리아에 살던 사람, 바벨론에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겜에 와서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게 중심이 돼버리죠. 그러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으로 모여서 살아요. 근데 세겜으로 모여서 살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하는 거예요. 통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혈통이 무너져 버려. 순수한 혈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순수한 혈통이
혼합혈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혼합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아시리아에 살던 사람, 바벨론에 살던 사람, 이런 사람들, 또한 그 지역에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세겜이 혼합 혈통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혼합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세겜이 그런 땅으로 바뀌어 있고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혼합 혈통과 혼합 종교로 바뀌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유대인들 아니다. 유대인들 아니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멸시천대를 받는 이런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상종도 안 해줘요. 상종도. 거기다가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남편이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남편을 5번이나 바꿨어요. 왜 바꿨겠어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 또 바꾸고 5번이나 바꿔가지고 지금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겠느냐? 남편 좀 바꿔가지고 이제 갈증이 나는 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5번 바꿔서 6번째 사는 남편하고는 이제는 만족하며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아주 이상한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인 것도 멸시받을 건데 남편을 5번이나 바꿈으로써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때에는 잘 못 나타나. 그래서 여기 보면 6시에 물길로 나왔는데 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고치면 12시예요. 정오예요. 햇빛이 쨍쨍 비치고 사람들은 잘 다니지도 않아. 더욱이 그 시간에는 물길로 오면 물 기르는 것보다 땀 흘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는 이런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을 누가 만나주겠냐고요. 유대인도 안 만나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사람 안 만나줘도 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대화를 걸어주고 대화를 해요. 만나준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어떤 장벽도 없어요.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은 어떤 차별도 없어.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어떤 장벽도 없고 어떤 차별도 없어요. 문제는 오늘 인간을 만나는 데는 많은 장벽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많은 장벽이 있고 차별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데도 얼마나 차별이 많고 장벽이 많은지 몰라요. 장벽. 그래서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이런 만남도 있어요. 이런. 그래서 도무지 이게 만남이 자유스럽지를 않아. 그러나 예수의 만남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어린아들이 예수님께 올 때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란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도 장벽이 안 돼요. 장벽이.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있어요. 2렙돈 동전이에요. 동전 둔잎을 헌금해요. 헌금.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리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한 여인인데 예수님은 저 여인의 2렙돈은 생활비 전부다. 생활비 전부다. 그 가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는 장벽이 되질 않았어요. 그 가난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차별의 조건이 안 됐단 말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어린아이로 만나주시는 분이라고요.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다 돌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죄지만 내가 너희들의 속을 보는데 너희들의 속은 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보다 더 더럽고 추한 것이 너희들 속에 가득 찼는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예수님은 뭘 쓰셨어요?
뭘 쓰셨어요. 뭘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쓰셨다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죄임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에는 장벽이 안 됐어요. 차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거셨죠. 말씀을 안 거셨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앞을 지나가면서도 못 만났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에게 말 걸었다가는 큰일 나거든, 큰일. 그러니까 지나가면서도 말을 못 건넜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으셨어요. 내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의아했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을 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과의 만남에 어떤 장벽이 느껴지고 어떤 차별이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런 장벽, 그런 차별, 어떤 것도 다 허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나 만나주세요. 누구나 만나.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가난해도, 부자라도, 어떤 자라도 예수님은 다 만나주신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런데 뭘로 만나주셨어요? 물을 통해서 만나주셨어요. 물을 통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줄 수 있고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물이 가장 좋았어요.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런데 물이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줄 때 물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웠다 말이죠. 가장 자연스러웠다. 이 여인은 너무나 놀랐죠. 물 달라고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기는 하지만, 아니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 다 피해가지고 정오에 해가 쨍쨍 비칠 때 그래도 남 안 볼 때 물 떠가려고 왔던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니까 너무 의아했어요. 그러나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계속 대화를 건네고 계시는 것을 봐요. 물로 시작해서 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시는 이런 장면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그 접촉점은 다 다룰 수 있어요. 어느 날 길 가다가, 어느 날 또 일을 하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가장 좋은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라.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물에 대한 대화만 잔뜩 하시고 헤어졌다면 이 여인은 오감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는 이런 오감으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물 얘기만 잔뜩 하고 헤어졌으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야, 유대인 남자가 나보고 물 달라고 그래가지고 물 줬어 이러고 말죠.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유대인 한 남자를 만났다고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바꿔주셨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너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가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네가 참말을 한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에 대한 갈증이, 목마름이 있어서 남편을 계속 바꿔봤죠.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남편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5번이나 바꿔도 만족이 없더라 이거.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6번째 사는 남자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걸 이 여인에게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지난번에 있었던 5명의 남편도 그랬지만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가 목말라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말이 맞는 거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물은 남편이라 이거예요. 남편.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물길로 오긴 했지만 진짜 그의 목마름은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갈증이 있단 말이죠. 갈증.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갈증,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 좀 벌어가지고 돈에 대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참 신기하게 벌면 벌수록 돈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져.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의 갈증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해.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봤자 인간관계의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인간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듯이 우리에게 해결이 안 돼. 2번째, 3번째, 4번째 남편을 만나면 해결될까? 안 되는 거예요. 더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돈도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렇죠. 명예도 지식도 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목마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달성했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참되도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목마름도 그 목마름 자체를 해결하려고 해서 물동이 들고 쫓아봐야 우리의 목마름은 잠깐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대화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해 오는 것을 봐요. 그 결론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물로 시작했던 대화가 예배로 끝났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 반응이 25절 이하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동이를 들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목마른 것은 물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남편을 아무리 바꿔봐야 그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 인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물동이를 들고 나왔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려요.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 그러고 나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구세주시더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구세주시더라. 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지요.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마을에 더 오래 계시다가 가세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마을에 이틀을 요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사마리아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해줬던 그런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동이를 집어 던져도 될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할 일은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수가성 여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봐요. 오늘 우리의 갈증은 어떤 갈증도 그 갈증 자체를 다스리기 위한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갈증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오감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심지어 오감으로 만났다고 할지라도 물의 대화로 끝났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직접 들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에 읽으면 물로 끝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물에 대한 관심과 물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으면 아무리 말씀을 펼쳐들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펼쳐들고 읽어가는 동안 처음에는 물이었는데 점점점 내 마음이 바뀌어져 예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가 간절히 느끼게 되고 그 내가 나에게 필요한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당신이군요 하는 사실을 말씀을 읽어가는 동안 물에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말로 내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을 마음 중심으로 믿게 된다면 그 감격은 나에게는 어떤 갈증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물동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물 찾으려고 물동이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이 아니라고. 그걸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메시아더라. 내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분이 메시아더라, 구세주더라. 우리에게는 이런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함께 모여서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바뀌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직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만남이 물에서 그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언젠가 물의 관심에서 구세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이 우리 속에 감격스러워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되고 영과 진리로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가 오감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의 대화만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 감격으로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들어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감격스럽게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멸시받던 사마리아가 예수 믿고 감격스러운 예배자로 바뀌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도 그렇고 이 안양지역과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감격스러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